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라 우리를 무소하리.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한 사람이 33세에 아일랜드 국교회에서 성공의 신부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성공회의 위계적인 구조와 교리의 회의를 느끼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45세에 미국 펜실베니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성공의 사제직을 사임하고 평소에 자신이 성향과 맞는 장로교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4명의 아들들과 젊은 신학생들과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목사들을 교육하려고 자신의 집 근처에 길이와 너비가 약 6m 정도 되는 작은 통나무 집을 짓고 통나무 대학을 세웠습니다. 당시 장로 교단에서는 유럽의 명문대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졸업생에게만 목사 안수를 해주었고 통나무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별에 반발한 통나무 대학 졸업생들과 그 지지자들이 새롭게 대학을 세웠고 그 대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나중에 미국 최고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 통나무 대학 설립자인 윌리엄 테넌트 목사의 영성과 가르침을 받아서 멸시 받던 그 대학 졸업생들은 비주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시 미국 전역을 휩쓴 영적인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역전승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승리는 역전승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차별과 편견과 멸시를 극복하고 비주류의 한계를 극복해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외형보다 내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선교연맹 총회 신학교도 작은 신학교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인물 목사의 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총회 신학생들에게 큰 목회를 못해도 바른 목회를 하라고 수시로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약자와 함께하면서 겨울 중에도 봄을 선도하고 밤중에도 아침을 선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며칠 전은 24절기 중에 셋째 주일 절기인 경칩이었습니다. 경칩은 놀랄 경자와 숨을 칩자의 합성어로서 숨어서 겨울잠을 자던 것들이 봄 기운에 놀라서 깨어난다는 절기입니다. 지금 겨울 상황인 한국교회에 거룩한 경칩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김교실이 성서조선 잡지의 머리글에 쓴 조와 개구리를 조문함이란 글이 있습니다. 1942년 경칩 며칠 후에 그가 평소에 새벽기도를 드리던 송악산 폭포 및 연못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겨울잠에서 깨어난 몇몇 개구리가 극심한 추위에 얼어 죽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조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2마리의 개구리를 발견하고
그가 안도와 감사의 탄식을 발했습니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그 글로 인해서 일제 총독부는 성서조서를 폐간시켰습니다. 그 살아남은 개구리는 일제의 탄압에도 살아남은 한민족을 상징합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도 세계 최고의 언어인 한글과 한국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구원과 사랑과 평화의 길을 찾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잠시 어렵지만 이때도 잘 살아남아서 조만간 세계 선교를 선도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 주변을 산책할 때 앙상한 개나리 가지에 다닥다닥 달린 눈꽃과 잎눈을 보고 꽃눈과 잎눈을 보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추운 겨울에 살아남느라고 너희들이 수고가 많았구나. 어리고 여린 것들이 그렇게 살아남아서 봄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대견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지금의 겨울과 같은 교회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찬란한 희망 가운데 역전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성도가 양보하고 양보하면서 손해보는 십자가의 길로 갑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 가지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한 주일이 집주일이 포도를 만든 후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그 열매를 거두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성도에게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왜 성도가 욕심과 이기주의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안다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엎드리지 않는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라고 한 사탄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천하만국을 얻는 영광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암시입니다. 왜 역풍이 불어도 당당하고 왜 남들이 거짓된 모함을 해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세상 영광을 버릴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삶이 너절해지고 누추해집니까? 십자가를 회피하고 사단과 신사협정을 맺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열매 맺는 충성된 성도를 기대하고 찾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억지로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대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열심히 일하고 섬길 때 복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일의 열매를 받으려고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35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낸 종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처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다가 나중에는 결국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꼭 붙들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벽별은 샛별을 뜻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참 어지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후에도 끊임없이 주실 생각만 하십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을 주시지 않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심지어는 샛별이신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끝없이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설은 순발력보다 지구력이 더 필요합니다. 순발력이 좋으면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지구력이 좋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순간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가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면 역전 인생과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발판으로 삼고 배경으로 삼아서 순발력보다 지구력이 좋은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때 세상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겨울밤에 한 소년이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다음 날에 기적적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고 묻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졌을 때 멀리 있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집 생각만 하고 걸었어요.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서 샛별이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인생길을 잃지 않고 결국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요새 AI가 인류의 희망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상 사랑의 하나님이 희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밝히는 샛별 성도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을 보고 농부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이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위선에는 눈을 감은 채 포도원 주인이 의로운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역전의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려는 사람은 높아지고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그처럼 역설적인 믿음을 가질 때 역전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높은 사람은 되어도 높은 마음은 가지지 말고 반대로 낮은 마음을 가지되 낮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낮은 곳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가기를 힘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 인생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의롭게 살면서도 성공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길을 찾으십시오. 성실과 정직으로 무장해서 힘써 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왜 낮은 곳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까? 낮은 곳에 있으면서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에 대해서 한탄만 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그 집의 종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욕까지 했습니다. 평소에 천대받아서 한이 맺혔던 종들이 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의 한 속에 감춰진 폭력성을 여과 없이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러한 폭력성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낮고 비참한 자리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은 물론 약자에 대한 약자의 폭력도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조선인 고등계 형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약자에 대한 약자의 폭력입니다. 진짜 강자는 약자를 폭력으로 누르는 사람이 아닌 약자를 감도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강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 대상이 아닌 상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역전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포도 농부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리.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역전승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경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오늘 본문 45절 그리고 46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 회개임을 암시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교회 입구에 이런 표를 붙였습니다. 기도는 사태를 역전시킨다. 기도하면 사태가 역전되지만 사실상 기도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사태가 역전되고 상황이 역전되고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왜 힘든 현실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역전승의 역사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바람 앞에 등불은 꺼져도 바람 앞에 인생은 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은 꺼져 라고 속삭이는 사단에게 너나 꺼져 라고 소리치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의 불씨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타올라서 세상을 환하게 만들고 역전승의 역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모은 돈을 투자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신음하다가 우연히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가 되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뚜렷한 답을 주시지 않아도 일단 묻고 봤습니다. 그렇게 물으면서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도시락 판매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고 마트를 찾아다니면서 판매 매장을 하나씩 늘렸습니다. 그때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많이 겪게 되었지만 그런 마음의 상처를 매일 일과 시작절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내면의 무의식까지 변화되는 것을 느꼈고 그 내면의 변화가 언어와 태도를 변화시켰고 심지어는 얼굴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밝은 얼굴과 친절로 고객의 마음을 얻어서 단기간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고 성공한 후에는 힘써서 선교하는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의 경우처럼 사람은 생각과 의식만 바뀌어도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면 성공 가능성이 더욱 크게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여호수아서 7장 5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잠시 물처럼 되는 상황도 인생 역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물을 초고압으로 분사해서 작동시키는 워터젯 절단기는 쇠도 너무 쉽게 절단하고 다이아몬드조차 쉽게 절단하는 지상 최대의 수압 절단기입니다. 그처럼 물 같은 영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최강의 영혼이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서 역전 인생을 꿈꾸시고 그리고 이루어서 평화로 넘치는 세상 구축에 일조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열매를 기대하시고 끝없이 살아시는 하나님과 의롭게 심판하시고 역전을 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역전 인생과 최종 승리를 준비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역전의 역사를 이루고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 리더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좋은 기록을 남기겠다는 소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와 세계 선교와 천국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친